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제의 가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돛을 차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듣기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오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다 죄라고 하느냐. 죄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과연 무엇인가? 죄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 한번 죄라는 한자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에 넉사자가 있고 아래 뭐가 있습니까? 아니 빗자가 있죠. 그래서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의가 아닌 것, 불의가 죄입니다.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살아갈 법을 주셨는데 법을 자꾸 범하고 이탈하며 사는 불법이 죄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하지 않은 것, 선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불선이 죄. 그리고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셨으니 이 불신의 죄는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의가 아닌 것 불의, 법이 아닌 것 불법, 선이 아닌 것 불선, 믿음이 아닌 것 불신이 바로 죄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유욕과 무욕과 명예욕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처음 죄를 범할 때도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생의 자랑. 사람은 유욕 때문에, 무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에 결국은 탐욕과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죠.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교만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고린도서에 나온 말씀인데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육과 영이 모든 더러운 것. 육에 더러운 것은 욕심이죠. 영에 더러운 것은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이야말로, 탐욕과 교만이야말로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자신이 범죄 후에 참회의 시를 기록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신학적인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온갖 죄악들을 범하게 잡아 이끈다 하는 거죠. 죄성. 인생은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나와 있는 용서의 은총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시작.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차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분명 내게 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분명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주시고 지나쳐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그것이 용서의 은총, 사유의 은총 아닙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차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 우주에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 인생의 죄 문제, 나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은 바로 독생자의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화목제로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총, 용서의 은총이죠. 누가 그 은총을 받아 사는 것인가? 성경이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목숨 걸고 이것을 전파하며 온 지중해 연안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지리상 발견 이전의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받기 위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때 사유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으나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 나의 신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 이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은 용서받은 죄인, 용서의 은총을 받았으나 그러나 죄질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사는 존재. 가난동굴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죠. 청년 시절에 신사참배로 인한 탄압이 심해가던 때 일본 형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청년 김용기를 회유하기 위해서 신사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질 않으니까 딱 한 번만 이 신사에 절을 하면 당신을 방면해 주겠다. 그때 청년 김용기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감찰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노인들이 사망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낙상 사고라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미끄러 넘어지든지 살얼음이 있는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든지, 이 낙상 사고로 사망률이 1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지병이 있어 죽게 된 것이 아니었는데 낙상,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서 뼈가 부러지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는 것. 우리 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역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되고 그 죄의 간성이 나를 장악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용서받은 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백의 원리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죄를 자백 안 하면 내가 신음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눌러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게 불리하게도 작용을 하세요. 내 길을 가로막고 나를 내리누르고 나를 못살게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강하게 세워주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정반대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 죄를 토해내고 말지.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니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공로를 쌓아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이 악을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깨달을 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하라.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은총받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려요. 물론 간악한 마귀 작용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마귀가 넣어주는 정죄감, 죄책감에 내몰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하라.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런 죄를 범했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할 시간. 안심하고 회개해도 되는 것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피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제 8절의 약속, 인도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장래에 희망이 빛이 비춰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잘 모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객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혹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셔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의 은총, 자백의 원리, 인도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죄인된 저희들, 죄 짓기 쉬운 저희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깨달을 때, 마음의 악을 깨달을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